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생각이 많이 드셨나요? 어떤 생각 많이 하면서 한 주간 지내셨어요? 저는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좀 잘 살면 좋겠다. 좀 잘 살면 좋겠다. 이왕 한번 사는 거 잘 살면 좋겠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복받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출세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이렇게 만사 형통하여 살면 좋겠다. 이런 복 받고 이런 복 누리고 이런 복도 나누며 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 믿고 나서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범사가 잘 된다. 모든 일이 잘 된다. 잘 풀린다. 그렇게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거 꿈꾸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만 잘 되면 좀 아쉽잖아요. 영혼만 잘 되면 좀 아쉽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는 이미 영혼이 다 잘 되었어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예수 닮은 인격이 되었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인격이 좋습니까? 그렇다면 육신의 삶은 못 살아도 되고 아무렇게나 돼도 되고 잘 안 돼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육신의 삶도 잘 되어야 합니다. 잘 되면 더 좋잖아요.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닐까. 잘 살고 유능하게 살고 실력 있게 산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한평생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 육신도 잘 되면 좋잖아요. 일상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형통을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좀 그렇게 살면 좋겠다. 걱정 근심도 없이 아쉬운 것 하나 없이 그렇게 모든 면에서 넉넉하게 살면 좋겠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 복 받은 사람이구나. 야, 복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칭송받고 살면 좋겠어요. 그렇게 영육 간의 거부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특별하게 부자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자로 살면 좋겠어요. 성경 보니까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가난뱅이가 되었다가 아니가 거부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해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대왕성하여 마침내 파이널리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삭처럼 우리 모두 거부가 되면 좋겠어요. 거부. 저도 목표의 거부가 되고 재물의 거부가 되어서 편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돕고 사는 그런 거부 목사가 되면 좋겠다. 날마다 돈 때문에 날마다 돈 걱정하면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요.
부족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쪼들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목회 사업 잘해서 성공해서 나도 좋고 가족들도 좋고 교인들도 좋고 주변 사람들도 좋고 그렇게 성공하고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회의 거부들도 있잖아요. 마음껏 쓰는 분들 있어요. 선한 일에 마음껏 쓰는 분들이 있어요. 풍성하게 쓰는 분도 있어요. 참 저도 목회 사업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지금보다 다 목회의 거부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교인분들 마음껏 도우며 살 수 있어요. 얼마나 보람차고 멋진 삶일까요? 다른 부자교회와 잘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되어서 맨날 돈 빌려주세요. 돈이 없어요.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돈 없으면 은행 가서 도와주세요. 돈 빌려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산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겠습니까? 참 세상이 웃기고 손가락질 받을 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물질이 주인처럼 행세를 하지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물이 없어 보세요. 돈이 없어 보세요. 이보다 더 초라한 일이 없어요. 이보다 더 불쌍한 일도 없지요. 그러니 모두가 다 부자 되려고 합니다. 부자 되려고 열심히 사는 게 그게 죄입니까? 죄입니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멋진 일입니다. 이왕 사는 거 부자 되어 사는 게 좋죠. 넉넉하고 여유롭게 사는 게 좋죠. 거지처럼 가난하게 날마다 쪼달리면서 살면 얼마나 삶이 피곤하고 괴롭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재물도 넉넉하면 좋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꼭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아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날마다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없이 살아야 됩니까? 부자가 되어 살면 더 좋죠. 정직한 부자, 의로운 부자, 착한 부자, 선한 부자 되어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을 도운 바르실레아와 같은 거부가 되어서 다른 사람 도우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아브라함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요셉도 부자고 다윗도 부자고 솔로몬도 다 부자더라고. 그래서 나도 부자 되고 싶어요. 뭐 잘못됐습니까? 부자 되세요. 나는 여러분들 부자 되기를 원해요. 또 건강하게 살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병원 출입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병드는 것보다 슬픈 일도 없습니다. 아파 보세요. 중병에 걸려 보세요. 얼마나 사는 게 괴롭고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한 주에 투석을 갖다가 3번을 갖다가 받으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듭니다, 여러분. 본인뿐만 아닙니다. 가족도 힘듭니다. 배우자도 더 힘들어요. 아내가 건강하고 남편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다 건강해야죠.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아파 보세요. 다 힘들어요. 가족의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질 않아요.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 질병의 먹구름 때문에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러니 무엇보다 기도와 찬양, 감사 많이 하시고 사랑하고 용서 많이 하세요. 짜증 부리지 말고 스트레스는 풀어야 돼. 스트레스 쌓아놓고 있으면 병이 됩니다. 짜증 풀어야 돼. 스트레스 풀어야 돼. 그러면 나이들은 치매가 안 걸린다고 합니다. 이거 처리 못하면 나중에 치매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옥 목사가 나중에 원로 목사 돼가지고 축도하라고 왔는데 축도는 안 하고 치매 걸려가지고 아리랑 쓰리랑 부르고 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배우자가 건강해야죠. 아내가 아파 보세요. 중병에 걸려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반대로 남편이 아파 보세요. 중병에 걸려 보세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바라만 보아도 좋고 그렇게 행복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배우자가 아파 보세요. 중병에 걸려 보세요. 날마다 골골해 보세요. 사는 게 힘들고 피곤합니다. 정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배우자가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한 배우자, 건강한 아내, 건강한 남편이 되도록 건강에도 유념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건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건강해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또 자라는 과정에서 또 나이를 들어서도 자녀들이 그나같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가 기쁩니다. 그런데 자식들 중에 하나라도 아파 보세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그 자녀가 중병에 걸려 보세요. 부모의 심정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녀들이 건강해야 돼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자녀들이 아프고 병든 가정 신방할 때 마음이 제일 아파요. 부모와 자녀는 하나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아픈 거고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픈 것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도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성도님 보니까 강아지가 중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 많이 주고 고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죽었대요. 죽었는데 또 장례 비용도 또 엄청 들었다고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장례식을 치루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말라고 그 강아지한테 그렇게 병원비 많이 쓰고 장례비 많이 씁니까? 그래.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고 자식들보다 이 강아지 새끼가 나한테 더 위로가 됩니다. 나한테 더 충성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더 기쁨을 줍니다. 그러더라고. 모르겠어요. 유기견 천만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강아지를 그렇게 불편한 대로 키우겠습니까? 이득이 있으니까, 뭔가 기쁨이 있고 뭔가 그 강아지가 위로를 주니까. 그러니까 강아지도 건강해야 된다니까요. 또 어떻습니까? 결혼한 자녀들이 잘 살아야지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희한해. 이 결혼이라는 게 정말 희한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결혼하고 나서 불행해지는 사람. 결혼하기 전에 행복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불행해지고, 결혼하기 전에 불행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결혼이라는 게 희한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행복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불행해진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 행복하게 다 잘 살아야죠. 그래야 부모가 기쁜 게 아니겠습니까? 허구한 날 못 살겠다고 전화 와 보세요. 부모 마음이 찢어지죠. 특별히 결혼한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를 잘 낳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출산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해야죠. 그런데 무자해 보세요.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이것도 걱정거리, 기도 제목입니다. 결혼한 자녀들이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본인들도 좋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좋고 손주들 본 분들, 성도님들 말씀 들어보면 손주들이 그렇게 이쁘고 좋다고 그러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손이 자손을 낳는 후손의 복을 받으면 좋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온 가족이 모일 때마다 3대 4대 모여서 5대가 모여서 북적북적 되면 그 밥상이 얼마나 보기에 좋고 축복된 밥상이겠습니까? 그런데 명절이 돼도 밥상에 가족이 별로 없어요. 후손이 없어요. 혼자 앉아서 썰렁하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외로움이 사람들에게 병을 가져다 준다 그러잖아요. 외로움이요, 사람들을 망치고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치면 자녀가 많고 후손이 많으면 힘이 됩니다. 위로가 돼요. 이렇게 후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계속 끊이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복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노년에 자식들이 많고 후손들이 많은 것이 마치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가 전쟁터 나갔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살을 쏘려고 하는데 화살이 없어.
무엇을 뜻할까요? 그런데 화살이 많아. 그럼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녀들이 많은 것이, 후손들이 많은 것이 이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젊을 때는 몰라. 둘이서 알콩달콩 여기저기 다니고, 나이 들어보세요. 자식이 그립다니까, 후손들이 그립다니까, 사람이 그립다니까요. 또 나와 내 가정만 잘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도 잘 살아야 되지요? 번영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부담이 없어요. 나는 잘 사는데 나라가 못 살아보세요. 그게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나라도 잘 살아야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세계 1등, 조선업 세계 1등. 또 나라만 잘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의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잘 되어야, 특별히 내가 몸담고 있고 내가 한평생 다니고 있는 교회, 내가 등록하고 다니는 내 교회 잘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잘 살고 번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좋아요. 나는 잘 사는데 교회가 못 살아보세요. 가난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편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교회가 잘 되어야 합니다. 부흥성장 발전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가난해서 날마다 도움을 받고 산다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끄럽고 힘들지요. 자립해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돈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도 부유해야 되고 교회도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거부가 될 뿐만 아니라 재물의 거부가 되는 교회가 되면 좋죠.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멋지게 선교하고 교육하고 구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도 멋지게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삭과 요셉과 같은 거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도 좋아요. 교회 오면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친정과 시댁이 풍족해 보세요. 자녀들이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을까요? 서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용돈을 주고 자비도 많이 주고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하고 좋으니까 얼마나 자주 열심히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번 사는 건 만사에 복 받고 살면 좋겠어요. 범사의 복을 받고 살면 좋겠다. 정말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런 범사의 복, 만사의 복, 형통의 복을 받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모두가 다 거부가 되면 좋겠다. 요셉과 같은 형통의 축복을 받는 거부가 되어 살면 좋겠어요. 또 우리도 요셉처럼 출세하면 좋겠어요. 세상에 내 이름을 내고 내 세력을 모으는 그런 일들, 출세하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출세하고 다니엘처럼 출세하고 다윗처럼 출세하고 에스더처럼 출세하면 얼마나 좋아요. 출세해서 본인도 좋고 부모도 좋고 형제도 좋고 교회도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 사회 속에서 출세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대통령 좋죠. 여러분, 우리 동도교회 대통령이 출석하는 교회다, 대통령을 배출한 교회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충영교회입니까? 저 소망교회입니까? 대통령 배출했더라고요. 우리 동도교회라고 대통령 배출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대통령이 배출되는 동도교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통령 제일 힘이 있더라고. 남들이 해도 소용없어.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야. 제일 힘 있는 사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배출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큰 기업의 회장 좋죠. 유명한 의사, 간호사, 약사, 변호사, 판사, 검사 좋죠. 훌륭한 교사, 교수, 세계적인 과학자 좋죠. 인기 연예인, 유명 가수, 영화배우 좋죠. 인기 유튜버, 우리 교회 다니면 좋잖아요. 요즘에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은 유튜버 되겠다고 그런 꿈을 꾸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좋은가 봐요. 젊은 벤처 사업가, 유능한 벤처 사업가 있으면 좋죠. 유능한 문인, 예술인, 정치인, 사업가 있으면 좋죠. 이렇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교회에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엄청난 인재 파워가 되겠죠. 맨파워가 될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에 얼마나 큰 유익과 도움이 되겠습니까? 복음 사업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 사역에도 얼마나 힘과 보탬이 되겠어요? 특별히 선교 사업과 교육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유명한 가수가 거기에 장로래. 그러니까 뭐 전도하는데 그렇게 그냥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 그런 분 한번 초청해 보세요. 돈을 얼마나 많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인재들이 많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재를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동도교회는 앞으로 인재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100만 명, 1000만 명이 떠들어 보세요. 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한마디 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보세요. 지금 대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전 세계가 지금 결정이 됩니다. 한 사람 그렇게 인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동독의 67년 역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인재를 얼마만큼 배출했습니까? 앞으로 100년을 향해 갑니다. 동독교회는 인재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하거든요. 인재를 배출하는. 예수님이 12인재를 배출해가지고 세상을 뒤엎어 놓았지 않습니까? 로마도 뒤엎어 놓고 지금까지 교회가 온 세상 구석구석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펴보세요. 성경도 보니까 인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 그렇게 잘 사는 교회, 그렇게 부자 교회, 그렇게 윤택한 교회,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렇게 모든 것이 풍족한 교회 되면 안 되나요? 이런 꿈 가지면 잘못된 것인가요? 성경적이 아닌가요? 죄인가요? 정죄받을 마땅할 일인가요? 뭔가 잘못된 일인가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일까요? 글쎄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교우들도 얼마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법률 상담과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상담과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상담과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층에서 성공한 분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과 도전을 받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힘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모세를 보세요. 맨파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재 네트워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시설도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아니 시대에 앞서 나갈 정도로 멋진 환경과 공간과 시설을 확충하고 잘 갖추어 놓아 보세요. 교인들 좋고 우리 자녀들도 좋고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꿈을 키워 나가면서 인재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노회를 개최하는 교회에 여러 번 갔습니다. 노회 서기가 되어서 그 준비위원장이 돼가지고 다 준비하는 일을 총괄하고 있는데 그 교회 여러 번 방문을 해보니까 한 1년 전입니까? 몇 개월 전에 교육관을 갖다가 멋지게 하나 지었더라고요. 그 본당 옆에다가 교육관을 멋지게 지었어요. 아래 목사님이 다 구경을 시켜주는데 이야, 그거 딱 보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너무 부드럽더라고. 아유,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도 이렇게 멋진 교육관 하나 좀 주세요. 하나님은 부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주인 아닙니까? 복의 근원 아닙니까? 주여,
옥 목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든지 동도교회 성도들 기도를 들으시든지 간에 주여 이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교육관 하나 주세요. 진짜 부럽더라고. 참 부러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사의 복을 우리가 받고 살면 좋겠어. 영혼이 구원받는 영의 복은 이미 받았으니 이제 육신의 복, 세상살이 하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복, 실생활에 꼭 필요한 복, 유용한 복을 우리가 좀 다 받아 살면 좋겠다. 이것이 제 목회의 또 다른 소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고 그렇게 우리 부자 교회 되어서 우리 때문에 이웃도 복받고 우리 사회도 복받고 국가도 복을 받은 정말 요셉같이 복받은 주의 자녀들, 이삭과 같이 거부가 되는 주의 자녀들, 다윗과 같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모든 교우들이 이런 범사의 복, 육신의 복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영혼의 복도 받고 육신의 복도 받게 해주세요. 천상의 복도 받고 지상의 복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범사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성경 시편 128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특별히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면서 기도하러 가면서 예배하러 가면서 구하는 기도요, 시요, 찬송이요,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집에서 예배 드리러 되는데 본당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어떤 소원과 기도 제목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하게 역사적 배경은 이들이 멸망하고 나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나서 다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이 다 무너져서 새롭게 성전을 만들었어. 그래 놓고 성전에 올라가니까 더 그 간절함, 그 소원이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다 망해봤으니까 성공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피부로 절절하게 느끼니까 기도가 다르죠. 제가 지난주 10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말씀 준비하고 전하다가 큰 감동과 은혜를 받은 말씀이 바로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의 강구대로 제가 섬기는 이 교회에 하나님 오복을 부어주세요. 모든 교우들이 이 시편 128편에 오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이 시편 128편에 오복을 좀 받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목회 사업에 성공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간구를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오늘 우리 이태원 지휘자님이 솔리한 대로, 찬양한 대로 기도 하늘에 닿아서 다 응답되는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의 핵심 단어는 복입니다. 읽어보았을 때 다 알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복이 있도다. 2절에 보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4절에 보면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4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런 오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존중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복을 받겠습니까? 오복 받아도 그거는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는 그 복이요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게 좀 안 되는 게 그게 진짜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잘 된다고 그거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이 가다가 덫에 걸려 잡히잖아요. 근데 그 고기 덩어리 그거 보고 그냥 분별 못하고 확 달라들어가 먹기는 먹었어. 그 황천길 가는 길이야.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오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노동의 복, 재물의 복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수고한 대로, 노동한 대로, 일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일한 대로 사례를 받고 월급을 받고 한 달 동안 사업한 대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 것이다. 여러분, 일했는데 돈을 못 받는다. 사업을 했는데 마이너스다. 이거는 복이 아니고 저주지. 불행이지요. 그런데 땀 흘린 대가를 받고 더 받는다.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노동의 복, 재물의 복입니다. 둘째는 배우자 건강의 복입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다산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 한우에 포도송이가 수백 개 이렇게 널려 있어요. 걸리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나 건강하면은 그런 복을 받겠습니까? 포도나무 하나가 다산을 상징합니다. 아내가 건강하여 자식을 잘 낳는 것입니다. 출산의 복, 건강의 복입니다. 아내가 자녀를 잘 생산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행복합니다. 아내가 아프고 엄마가 아프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자식을 잘 낳고 건강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도 건강해야 합니다. 바깥에서 하는 일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내는 행복합니다. 수입이 일정해야 합니다. 수입이 없으면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내는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축복이 아내가 바라는 첫 번째. 경제적인 안정과 축복이 아내들이 바라는 첫 번째. 아내들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벌어갈수록 좋아하는 겁니다. 남편은 이런 경제적인 아내의 필요,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건강하고 돈을 잘 벌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잘 되는 복을 서로가 누려야 합니다. 셋째는 자녀 건강의 복입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에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건강의 상징입니다. 감람나무는 잘려도 거루튀기만 있어도 금방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좋은 건강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감람나무와 같이 건강하면 그것이 복인 것이죠. 자녀도 복이고 부모도 복입니다. 자녀들이 건강한 것 정말 큰 복입니다. 자녀들이 아파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아파 보세요.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라 보세요. 어릴 때부터 골골해 보세요. 본인도 괴롭고 그거 보는 부모도 괴롭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넷째는 교회 번영의 복입니다. 5절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볼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성인 동시에 어떻습니까?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 말은 곧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간다는 말이고 예배 드리러 간다는 말이고 기도하러 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은 성전의 번영이요 곧 교회의 번영입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 섬기는 교회가 번영해야 합니다. 가지를 많이 내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 지경이 넓혀지고 교인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목회의 지경이 넓혀지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교육의 지경이 넓어지고 구제의 지경이 넓어지고 복음 전파의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계속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번영되는 것이 복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후사의 복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후손을 보는 것이죠. 아들과 딸을 보고 손자와 손녀를 보는 것입니다. 정손자와 정손녀를 보는 복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들은요 정손자 손녀를 보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로 누리는 복을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정손녀를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게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대로 자손이 이어지고 계승되는 복입니다. 가족의 3대, 4대 아니 5대가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가족 여행을 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해 보기만 해도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정말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좋다. It looks good. It looks very good.
터보란 말은 또 축복, 행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후사가 많은 것은 보기에 좋은 것이요,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이런 오복을 남은 평생에 누리면 좋겠다. 우리 모두 이 오복을 여호와 하나님께 받아 누리면 좋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 반드시 오복을 누리면서 살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도 이 오복을 평생 누리고 살면 좋겠다. 이 시편 128편에 기록된 오복의 축복과 은총이 우리 동독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면 좋겠다. 이런 오복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의 여정 가운데, 동독의 미래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